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4월 7일 우리 다같이 찬송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고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눌워로도 그 거론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한다, 또 동행한다, 이렇게도 또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다 해당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충족 조건은 무엇이냐?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예. 어떤 신분 고하 막론하고 나이 불문, 건강 유무, 그죠? 예. 세상에는요, 직장에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즘에는 건강 진단서잖아요. 건강이 약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채용 안 해요. 회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고쳐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내가 부족해요. 지금 물질이 너무 지금 약해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있던 없던 다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그리고 없는 자는 채워주셔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제가 그래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라고 하는 요 단어에 그냥 팍 꽂혔어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그러한 정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죠, 세상적으로. 근데 나 같은 무지랭이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사로 기름 부어서 쓰실까? 예? 라고 생각했을 때에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딱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은혜다. 이게 나는 답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러한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응답이 좀 지연이 되어지면 어때요? 어제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또 한 달 전에도 그 기도했는데 똑같은 말을 우리 반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한테 3번 정도만 그 했던 말 또 한번 해보세요. 지겨워. 그만 좀 해. 왜 그 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했던 말 나와서 10년을 넘게 해도요,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정말 입 열어서 말하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근심되어지고 그랬던 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주님.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 부르짖어,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나한테는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오늘 말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세상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그들이 앞에서 또한 뒤에서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쳐댑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보잖아요. 호산나 직역하면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빨리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빨리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빨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 또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더군다나 정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꼽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다 왕이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버금가게 이야기를 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한 준하는 그 예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지면 뭐 제자들은 뭐 예수님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의정장이정 뭐 내무부 장관 뭐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꿈도 커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한번 봐보세요. 자, 대통령이 새로 이제 됐어요. 내각을 구성해야 돼요. 장관들을 임명을 해야 돼요. 새로 장관을 임명한 사람들의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그들의 스펙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조건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른 거죠. 배웠던, 못 배웠던, 식팩이 뭐 많고 없던,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어떠한 자도 다 나를 따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든지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든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누구든지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누구든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누구든지입니다. 섬길 수 있는 자격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예. 누구든지 이 고난 주간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누구든지 더 말씀에 사모하기를 소망하며, 누구든지 더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누구든지 예?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별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아이고 아무리 전해도요, 아유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예?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전도하는 자,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16장 24절,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게 뭔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집니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따랐던 제자 한 사람이 기억나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배를 끌고 나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또 피곤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내가 좀 당신의 배를 좀 써야 되겠어. 좀 언짢아도 어쩌겠어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요, 당신 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만 당신 배를 이끌고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 베드로는 그 업으로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의 삶, 그의 어떠한 배에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만선의 어떠한 그러한 기쁨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힌다든가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뜻 생각이 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또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도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무거운 짐 하나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예.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자꾸만 연상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하는데 CEO로서의 경영하는 그러한 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십자가가 있는 거죠. 다 이 각자의 어떠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조금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위해 선하게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잖아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어떠한 고난도 있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그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또 핑계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친 기도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실 때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저 은혜로 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름에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의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에 젖어져서 또 나의 뜻을 따라서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